착해서 당했다고요? 아니요, 분별하지 않은 겁니다. 이 이야기는 남 돕다 소송까지 당한 어느 성도의 뼈아픈 고백입니다. 저는 평생을 남을 돕는 것이 제 사명인 줄 알고 살아온 성도입니다. 누가 어렵다고 하면 발벗고 나섰고 교회의 일 주위 사람들의 부탁이라면 거절하지 않고 다 들어주었습니다. 속상하고 억울할 때도 있었지만 내가 착해서 당하는 거지. 이게 다 십자가 지고 가는 하나님의 일이지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도와주었던 사람들의 문제에 깊이 얽히면서 억울하게 소송까지 당하는 참담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요한계시록과 시편 19장의 말씀을 통해 제 삶의 문제를 완전히 벌거벗기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저는 착해서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지 분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저처럼 남 돕다가 상처받고 소진되어 가는 수많은 분들을 위해 제 뼈아픈 실패를 이경환 박사님의 파워순환 패러다임으로 고백하려 합니다. 파트 2 두아디라 교회의 착각, 맹목적 선함의 위험성. 제 삶의 패턴은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와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봉사, 섬김이 풍성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왜일까요? 분별과 경계가 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좋은 의도가 항상 옳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요. 하지만 인간의 선함과 하나님의 선함은 다릅니다. 사랑은 진리의 울타리 안에서만 진짜 생명을 살리는 힘을 가집니다. 저는 남들이 이거 다 하나님의 일이야, 내가 도와줘야 해라고 할 때 진짜 하나님의 질서에 맞는 일인지 고뇌하고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경환 박사의 파워 5속 성중 파워의 보존 속성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파워 순환 법칙으로 보면 지쳐있는 사람을 세워주고 보호하는 힘은 요한계시록 4장의 하나님의 속성 중 송아지가 상징하는 파워의 보존 속성입니다. 아주 고귀한 힘이죠. 하지만 이 돕는 힘이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 없이 과잉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희생 중독과 자기 소멸로 떨어지게 됩니다. 저의 돕는 행위는 사람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했고 오히려 저 자신을 소멸시키는 파괴적인 엔트로피만 낳았습니다. 시편 19장 13절에서 다윗은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분별하기를 귀찮아하며 덮어놓고 남을 도운 고의적인 타협을 했고 결국 그 억울한 일들이 제 생각과 삶의 통치권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즉, 파워의 보존 속성을 왜곡했습니다. 파트 3 시스템의 함정 판단권을 넘겨준 자의 최후. 그렇다면 저는 왜 그렇게 맹목적으로 남을 돕고 휘둘렸을까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저의 사회적 자아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기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거대한 짐승의 시스템이 나옵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꼭 침만을 맞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행동이 내 정체성에서 나오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시스템에 끌려다니는 상태를 뜻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폭력 때문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지배당합니다. 누군가 도와달라고 할 때 다들 이렇게 돕잖아. 내가 안 도우면 저 사람 큰일 나. 기도 응답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말했으니까, 목회자들이 말했으니까라며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을 생략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내 삶의 자유의지와 판단권을 다른 사람의 요구와 시스템에 자발적으로 넘겨버린 무서운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삶에 누적된 이 왜곡된 파워, 즉 분별 없는 선이라는 엔트로피가 임계점을 넘자 소송이라는 고통스러운 브레이크를 걸어 강제로 저를 멈춰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은 멸망이 아니라 저를 진짜 창조 질서로 돌려놓기 위한 우주적 타율정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즉, 진정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 질서를 지키며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법칙에 서 있는가에 대해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파트 4 내가 살고 남도 살리는 진짜 실천법. 이 고통스러운 광야의 시간 속에서 저는 비로소 진짜 파워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광야는 파워를 제거하는 공간이 아니라 파워의 방향을 바꾸는 공간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회개하며 깨달은 것입니다. 저처럼 남을 돕다가 상처받고 소진된 분들께 이 거대한 악순환을 끊어내는 3가지 실천을 제안합니다. 첫째, 행동하기 전에 멈추고 측량하십시오. 요한계시록 11장의 첫 명령은 성전을 측량하라는 것입니다. 내 파워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지 구분하라는 뜻입니다. 남을 돕고 싶은 충동이 들 때 멈추십시오. 이 도움이 진리의 울타리 안에 있는가? 이 사람을 진짜 자립하게 하는가? 아니면 편법에 의존하게 만드는가? 반드시 묻고 분별하십시오. 둘째, 거절하는 것이 진짜 파워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장 힘을 써서 도울 수 있어도 하나님의 질서에 맞지 않으면 멈출 줄 아는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 14장이 말하는 성도들의 인내입니다. 셋째, 사람의 인정, 면류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안 도우면 저 사람이 망할 거라는 교만,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내 판단의 통치권을 오직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때 비로소 나는 나를 지키면서 남도 살릴 수 있는 완전한 파워의 통로가 됩니다. 파트 5 광야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착해서 당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빠진 맹목적인 동조였을 뿐입니다. 지금 저처럼 억울한 일로 혹은 소송과 같은 거친 풍랑 속에서 홀로 광야에 갇혀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이 광야는 실패나 버림받은 시간이 아닙니다. 내 안에 왜곡된 파워를 정화하고 사람들의 인정에서 벗어나 진짜 나의 정체성을 찾는 가장 안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편 19장이 주는 거대한 삶의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시편 19장의 1절부터 6절을 보면 우주와 대자연은 창조부터 귀속까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질서 안에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가만히 두면 내면의 욕망과 맹목적인 감정에 휩쓸려 무질서를 만들어내고 결국 스스로 붕괴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9편 13절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기도는 단순한 반성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강력한 삶의 지혜이자 내 삶의 통치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치열한 자기정화의 외침입니다. 저는 이 지혜를 놓쳤습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자, 다들 이렇게 하잖아라며 분별하기를 귀찮아했고 덮어놓고 남을 돕는 고의적인 타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가볍게 허용했던 그 무분별한 선의와 타협이 저의 삶을 통째로 지배하는 주인이 되어버렸고 소송이라는 억울한 사슬로 저의 통치권을 완전히 빼앗아버린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이 여러분을 파괴하지 못합니다. 절대 지금의 고난이 여러분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대변자, 변호사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당신의 삶을 한치 오차 없이 이끄는 분이십니다. 시편 19장의 다윗처럼 매 순간 숨은 허물을 분별하는 삶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분별 없는 선의를 내려놓고 진짜 생명을 살리는 창조의 질서로 여러분의 파워를 돌이키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 자신을 생명을 질서, 창조의 질서로 갈 수 있습니다. 이 50년 차 성도의 뼈아픈 고백이 누군가의 삶을 멈춰 세우고 살려내는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Feel the joy to